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점진적인 구속의 계시를 통해서 유월절을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전날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마지막 유월절날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예수님으로 갱신했고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을 받는다는 새 언약을 인준하는 피였습니다. 새 언약에서 구속의 계시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밝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한번 들어봅시다.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새 언약에서 예레미야 31장 22절을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에서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남자의 후손은 누구냐? 그 남자는 누구냐? 인류의 머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나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태어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머리인 아담의 피, 죄를 전가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한 사람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머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성경 강조.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았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육체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성령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구속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하느냐? 새 창조 세상이 됩니다. 새 피조물의 세상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들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약속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죄 용서함의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약속의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죄 용서함의 시대가 활짝 펼칠 거라고 새 언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사입니다. 즉 번제를 드리면서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고 번제를 드렸고,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구약의 5대 제사는 일시적인 죄 용서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부분적인 죄 용서,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메시아가 오시면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고 부분적인 제사가 아니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죄 용서함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즉 약속의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죄 용서받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쳐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새 언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약속의 메시아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약속의 메시아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약속의 메시아 되는 예수는 죄 용서함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분이다. 그러므로 약속의 메시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 문제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죄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약속의 메시아 이름을 알려줬는데 두 번째 이름 뭐냐?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두 번째 약속의 메시아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된다. 이 말은 임마누엘인데 죄 용서함을 받은 자, 약속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영원히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말씀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메시아의 어린 양 제사를 통하여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의 메시아가 그분이 중보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약속의 메시아가 중보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언약의 중보자라는 걸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 구속의 계시를 드러내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구속의 계시를 더 밝혀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약속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더 가까이 약속의 메시아를 향하여 더 가까이 가셨어요. 더 가까이 가가지고 약속의 메시아를 구속 계시를 더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약속의 메시아의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도 다 이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 소명을 하나님 앞에 꼭 찾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소명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찾으셔서 사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약속의 메시아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무엇이냐? 6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약속의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소명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약속의 메시아의 소명은 기름 부으십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메시아의 소명은 뭐냐?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세 가지 사역이에요. 왕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의 사역, 예수님은 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적인 축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온 선지자의 사역을 감독으로 왔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뭔가? 61장 1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은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소식은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오셨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 예수님 감당.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정치와 연합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윤리 도덕의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교회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요.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약속의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사야는 구속계시를 통하여 계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자네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약속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일반 사람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약속의 메시아는 일반 사람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으셔가지고 얼굴이 다 상하고 몸이 다 상하여 온몸이 상하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메시아의 고난을 통하여 상한 그 몸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3장 우리 3절 들어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약속의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데,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고, 약속의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약속의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약속의 메시아,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약속의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는 사람들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13절 봅시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버림을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받들어서 그 약속의 메시아를 높이 올려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의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약속의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 되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동정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지옥 강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옥 강화까지 데려가셨다. 여러분, 지옥 강화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의 이 해석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세요. 지옥 강화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그 지옥의 불심판에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지옥 고통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 강화의 고통까지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약속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영접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옥 고통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지옥 고통을 다 겪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영접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지옥 고통 겪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겪어주셨습니다. 지옥 강화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들어 높여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들어 높여주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받들어 높이셨는데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셨습니다. 성천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 하늘의 원래 보좌 자리, 성유신하기 전에 계신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가 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약속의 메시아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까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구속 계시보다 더 한 걸음 더 밝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미가서인데, 미가서의 5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에게 구속의 계시를 밝혀줬는데 약속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미가서 5장 5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약속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즉 약속의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시지 않는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약속의 메시아가 초림할 때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약속의 메시아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가 먹이는 좋은 꼴은 무슨 꼴이냐?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해 주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왔다. 내 몸을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내 몸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이 떡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으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시고 양의 피를 윗망과 문수지를 바르게 하신 그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연할 갱신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찢으신 몸을 여러분에게 제가 먹여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먹은 저 여러분 가정아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약속의 메시아는 또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미가서 5장 12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약속의 메시아는 앞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조림하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선한 목자 되신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약속의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아로 심판의 주로 앞으로 오신다. 근데 그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점장이들을 다 심판한다. 여러분, 복술가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점장이와 복술가는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점장이들은 복술가들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오실 심판의 주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귀신에게 속한 자, 귀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귀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귀신에게 붙들리는 자를 다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귀신의 힘을 빌려가 젊게 하는 그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은 심판을 어떤 자를 심판하느냐? 마태복음 미가서 5장 13절 보시죠. 미가서 5장 13절 봅시다.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멸절하러 오신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앞으로 약속의 메시아를 통해 다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구원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약속의 메시아로 모시고 앞으로 오실 심판하실 그 약속의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꼭 모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죄 사함을 받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생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늘나라의 저 기업을 영원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곳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벌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3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버님은 한 제가 7년 정도, 8년 정도를 병원에 보니 아버님이 총명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총명, 우리 아버님이요. 멋쟁이 중에 멋쟁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이 참, 여러분, 우리 아버님 젊을 때 보시면요.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잘생기신 분이야. 그런데 연로하시니까 파킨슨이 오고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막 오고 아버님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질병 오시니까 경희대 병원에 가시면요. 그게 총명하신 분이 진료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진료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 병원 혼자 보내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이 눈이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죽겠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요. 70살, 80살 된 노인들이 오는데요. 걷지도 못하는 노인들이 혼자 와요. 아들이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렇게 내가 그래서 사모한테 저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렇게 걷지도 못한 사람들 구름말을 끌고 막 이렇게 노인들이 왔는데 자식들이 하나도 안 따라온 거예요. 참 노인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아픈 몸 그렇게 걷지도 못한 노인들 병원에 앉아 혼자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 20년 동안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어머님 계신과 아버님 계실 찾아뵀을 때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며 심판으로 오시면 우리 인간은 두 군데밖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십니까? 그렇다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사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50년 교회 다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네 안에 성령이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모셨느냐? 너는 천국이든 지옥이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지옥은 참으로 유양불이 타는 곳이고 사람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입을 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입을 여시고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지옥에 대해서 입을 여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곳이 지옥인가?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신 말씀인데 지옥은 구더기도 안 누른다.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래요. 유양불에서 고통나는 영혼들이 지옥 가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곳이다. 고통과 아픔과 유양불 속에서 불이 타는 곳에 고통스럽더라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있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9장 49절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입니다.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연탄불에 왕소금을 던져보세요. 여러분, 연탄불에 왕소금을 던져보면 왕소금이 연탄불에 들어갈 순간 하면서 튑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옥을 경고하기를 지옥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유황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불에서 왕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 몸이 너무나 뜨거워서 튀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옥이라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고 악령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사탄이 가는 것이지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약속의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살아복자로 메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앞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종교적인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꼭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의 왕이 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선화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를 따라온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음성을 주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천국까지 따라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꼭 구원받고 예수님이 계시는 영생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있는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